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다투냐?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쫓아 달리겠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택함받은 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행동거지, 내가 언어생활, 모든 삶의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못된 짓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동 하나하나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 주위에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바르게, 완전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노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를 떠나간 사람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떠난 사람, 자기에게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 나와 동행, 내 마음과 연합해서 함께 끝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두 번 다시 안 보잖아요. 바울도 보면 이 성경 사도행전을 두면 이런 사건이 두세 건 나오는데 바울이 안 봐요. 아, 그 사람 안 본다고. 같이 안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35절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거기에다 눈 돌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정광자가 완전해서 우리 장로님이 완전해서 우리 모두가 완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모든 것이 모자란 저울에들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뭘 봐요? 내 속에 계신 예수의 피,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보혈로 내 안에 들어서 성전 삼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의롭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으라,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이 되려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신라와 이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율법 가지고도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의 저 사람 맞냐 안 맞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이루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은 뭔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오직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 주시고 눈에 보였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고 중풍병자도 치료됐고 눈먼 소경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려주는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배고픔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질병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병든 자가 손을 얹으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12년 동안 27년 동안 28년 동안 혈류병 앓고 중병병 앓았던 사람들이 고침받고, 아멘. 나면서부터 안정되니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까? 예수 믿는다면 내 주권을 내려놓고 내 모든 뭐라 그럴까? 내 감정, 내 고집을 다 내리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가 생각했던 프로그램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건 좀 믿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다가 교회도 큰 교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소명이 있어서 이북에 가서 그 고아들 밥 못 먹고 불쌍한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빵 공장을 만들고 국수 공장을 만들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선교금 받아다가 다 이북에다가도 올인한 사람이에요. 몇십 년을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엉유하고 안 내놓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증한 걸 이렇게 찬이야 괜찮아 마음대로 놀아. 나도 그냥 마음대로 다니게. 그거를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새벽에 하루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래요. 찾아와서 사랑하는 딸아 용례하지 마라. 내가 이면수 목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보냈다. 미사일을 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개성공단이 막히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해 선으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고 정치권이, 경제권이, 사회가, 문화권이 정말로 다시 교만함을 내버리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남을 바라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를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힘쓸 때 하나님은 나 작은 한 사람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남이 안 되고 못 되고 남이 잘 되고 어떻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라 그러잖아요. 네 형제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먼저 빼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노선에 붙들리는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 알잖아요. 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처음에는 그 물 한 방울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뭐가 되게 그냥 흔적도. 근데 그 물방울이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쏟아질 때 그 작은 물방울이 바가지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작은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작은 믿음을 자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 십자가로 붙들어내고 말씀으로 붙들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붙들어낼 때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악한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믿음으로,
질병 원수 마귀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믿음으로 가난과 저주가 나사렛 예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내 감정과 이성을 이기는 거고 내 환경을 이겨내는 거더라고요. 아멘. 여기에 큰 금덩어리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의 주인 되신 그 모든 응답의 조건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생수, 은혜의 생수, 기쁨의 생수, 평안의 생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당신은 너무 지극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그 많은 수많은 목회자 중에 목사님들 사명자들 중에 자기 남편을 택해서 그 사망경침한 골짜기는 이북을 들어가게 하시고 내 남편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내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로 보내지 않았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맡길 사람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걸 믿을 때에 거기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중보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걸 통해서 그 이면수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캐나다 그 교회가 기도로 똘똘 뭉쳐있대잖아요. 그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분열될 시간이 없잖아. 이렇다 저렇다 허탕대 눈 돌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연합이 되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목사님을 그러면서 그 사모님 뭐라 그랬냐면 이면수 목사라는 이름을 우리 캐나다 우리 교회에 누가 알겠냐 이거. 그러나 전 세계가 다 알았다 이거 있잖아. 하나님은 그냥 뭐 돈을 많이 줘서 명예를 많이 줘서 권세를 많이 줘서 학식을 많이 줘서 유명하게 하는 수도 있지만 정말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지하 3층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거기서는 나올 수 없는 가망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문을 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내 환경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에 어떤 문제 속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을 꿈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하 3층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잖아요. 나의 자금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 선생님도 고집이 셌어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아니다. 나와 연합하지 않는 자가 아니야. 나 두 번 다시 용납 안 한다. 우리 거기다 힘보지 맙시다. 그럴 수 있다. 아멘? 옛날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한테 그럴 수도 있다. 조건이 어떻게 됐던 뭐가 어떻게 됐던 그건 핑계잖아요. 배신하는 건 핑계가 배신하고 나서 하는 건 다 핑계거든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부족할 수 있고요. 모자랄 수 있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머 그런 죄를 졌어?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교회도 많이 개척도 하시고 큰 교회도 많이 이루신 분인데 왜 목사님이 딸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빽불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미라처럼 그 목사님에 대해서 칼럼을 쓰면서 그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목사인 우리도 우리 모든 목사들도 재직들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죄 질 수 있다. 이렇게 썼다. 처음에는 이렇게 봤지만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나를 또 봤어요. 여러분 우리 순간 죄 짓잖아요. 우리 순간 욕하고 순간 막 입에서 담지 못할 말하고 순간 우리 막 혈기가 터지면 곧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대요. 그 순간을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대요.
여러분 공감 안 가나요?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끊임없이 기도로 나를 만나라. 기도로 나를 찾아라. 기도로 나를 구해라. 기도로 도움을 청해라. 말씀하신 걸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눈만 흘겨도 살인죄를 진 거라 그랬는데 꼭 때려 죽이지 않아도 어떻게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살인죄를 진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자식을 때려 죽이는 목사보다 더 잘났다고? 그 목사 그랬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나는 자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을까요? 남의 티를 보고 우리가 막 조소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십자가에 붙들어매서 말씀에 붙들어매서 우리의 영원한 나무가 되신다고 약속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힌 가지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못해도 12시간 정도는 우리가 낮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사십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하면서 되게 많이 합니다. 정말로 바울처럼 다투어도 뭘 해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허영으로 하나 나는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한다. 허영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다툼으로 뭐 교만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증거가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주위가 선한 영향력이 거룩한 빛으로 끼치게 되고 아멘? 내 주위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때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 입술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서 그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성품을 지켜주시고 내 인격과 감정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올 하루 시시분분조초가 이겨지게 해달라고 아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진짜 빛의 자녀로 내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칭찬하고 나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칭찬하기는 쉽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밖의 사람도. 그렇지만 나에게 송곳으로 가시를 찌르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아멘?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은 침뱉던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은 침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나님은 나쁜 것들 내가 구하라면 봐라 그걸 밤에 놔두나 안 하셨잖아요. 묵묵히 그 짐을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매일 매시간 몇 분초 묵상해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한테 불평할 게 없다.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만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라도 맺어서 아 내가 이 열매 맺느라고 애썼구나. 이 열매 짓느라고 수고했구나. 많이 참고 많이 기다리고 많이 애쓰고 견뎠구나. 하나님의 칭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제가 이제 부흥 놓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100% 맡길 때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네. 하나님은 50%를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30%, 70%, 80%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00%. 아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하나님은 손을 안 들이대십니다. 왜? 요행으로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지원이 찬이 같을 때는요 조금만 의지해도 얼렁해줘요. 왜? 모르니까. 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니까. 그게 이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대학을 다니고 성년이 됐는데도 뭐든지 맡기면 안 해주죠. 완전 꼭 필요한 거야. 진짜 전 내가 손 안 대면 안 돼. 저거는 내가 안 해주면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은 손 댄다. 여러분 기원 믿을 거면 100%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요거는 해야지. 요거는 내가 아껴야지. 요거는 요거 어떻게 해야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뭡니까? 생명권을, 내 생존권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네. 이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이겨낸다. 네. 여기 조금 뭐 있으니까 아 뭐 이거 안 되면 이거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으로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35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이거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모범생이 될 수 있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럴 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고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묻어지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요셉처럼 형들한테 팔릴 수도 있고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주권이 맡겨지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거는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 뺍시다. 아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중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기도해도 돼? 저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돼? 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 주권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여쭤볼 일이지 사람한테 여쭤볼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